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2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노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4편에서는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을 기록한 시인은 악인의 행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악인에 대해 복수해달라고 또 의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시인은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는 완전한 공의로 의와 불의를 또 선과 악을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악인에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혼란한 현실을 판단하시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와 심판, 즉 복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길래 시인은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수를 분명 요청한다면 분명 그 이유와 분명한 대상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악한 자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을 부서뜨리고 괴롭히는 일, 특별히 그 중에 의지할 곳 없는 과부와 또 외로운 자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을 죽이는 일을 매우 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악한 자들은 여호와가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보시고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한 것이죠. 8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보거나 듣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인간의 눈과 귀를 만드실 수 있겠는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아시고 징벌하실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한다라는 이 말은 교훈한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악함을 다 아시고 악인의 악행을 징벌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징벌을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삶에 큰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지경이 전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자는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될 것이며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가 준비될 때까지 평안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그가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의 회개를 가져오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의와 선을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망하는 그 멸망의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의와 선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치 않는 악한 자들은 마침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길을 막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를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자 지금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문에서는요 14절과 15절의 앞에 각각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15절에 왜냐하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환난을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로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난무한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또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서는 날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율례를 빙자하고 그리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나 저 시대나 힘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이 있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법과 율례를 운운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고 자신과 가까운 자들은 봐주고 상대편에게 대해서는 잔혹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재판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을 지나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든든하게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시인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일을 끝내실 때가 있을 텐데 그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끊어버려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죠. 악한 재판장과 대비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환난 중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고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를 해치려 하는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교훈대로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길이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말씀하였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나의 반석으로 삼으며 내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키며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의 삶이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설 때에 그들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